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에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거대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 크레인선 삼성 1호가 지나가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와 충돌하면서 원유 거의 80만 배럴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태안군은 물론 서산의 양식장, 그리고 양식장에 있는 고기들, 그리고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고, 기름띠는 말리포, 천리포를 넘어서 멀리 안면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손꼽히는 천수만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태안군과 정부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여의도 광장의 12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 기름띠를 제거하는 데에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다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름띠는 10년보다 훨씬 짧은 수개월 만에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 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엄청난 사고, 기름으로 뒤덮인 죽은 바다, 검은 바다가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기적의 바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오면서 구름대처럼 자원봉사자가 달려들어서 기름띠를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했습니다. 무려 123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179일,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을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기름띠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아니라 불과 수개월 만에 방제 작업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랍고도 엄청난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절망, 포기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틀렸어. 다 포기해야 돼. 이제 안 돼.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암울하기만 한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많은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살 소망까지 접게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에 위축되고 매몰되고 주눅들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음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들을 멋지게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만 그 기름띠를 제거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라고 해서 바꾸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인생도 죽음의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고난, 죽을 것 같은 죽음에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다윗도, 요나도, 베드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다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겨울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차디찬 그리고 쓰디쓴 그 겨울, 그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들은 그 무섭고 두렵고 혹독한 시련 앞에서, 그 고난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지혜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물론 즐거움도 행복도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생각에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 있어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소비자 유통기한이라는 그 공산품, 또 표시되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유통기한. 그래서 우리 물건 살 때 유통기한이 되도록 긴 걸 사잖아요.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그야말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인 거예요. 훨씬 유통기한보다 긴 기간을 이제 표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도 기한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슬픔도 절망도 기한이 있다. 끝이 없는 게 아니고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겨울, 시련과 고난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지금은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는데,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때가 있대요.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춤출 때가 있대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곧 춤출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하신 분 말고. 지금은 울지만 춤출 날이 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눈물이 그치고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슬프다 해도 반드시 춤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나는 날이 온대요. 그리고 춤출 날이, 웃을 날이 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에 순종하고 갔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거기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것이, 아내가 이쁜 건 참 은혜죠. 근데 때로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만 찾지 말고,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모에 있으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실제로 또 사촌간이니까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오누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막 그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갔어요. 바로가 오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를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왕궁으로.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요? 그 대신 너 배고프지? 빵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뭐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막 많은 소유를 줬어요. 그리고 아내는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주고 부자 됐어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다. 손 들어봐요. 아내를 주고 그 기근 가난에서 벗어났으니 기쁘고 행복하겠지요? 어때요? 아내를 바로가 데려가고 자기는 지금 부자 됐단 말이에요. 기뻐요? 슬퍼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속으로 기쁘시구만. 아내를 주고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쁘기만 했겠어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어떻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으며 이곳에 와서 아내까지 뺏기고 내 신세가 뭔가 그러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 야,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그리고 막 그 바로를 저주하셔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 야, 네 부인이라면서 얼른 데려가라. 그리고 소유도 도로 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마침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부자도 소용없고 이제 다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유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바로가 이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보니까 아내도 돌려주고 소유도 도로 돌려줬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는데 흉년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날마다 승승장구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울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난을 만났다면, 겨울을 만났다면 우리는 오죽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겨울은 충분히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뿐만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래요. 그러면 이삭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흉년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이삭도 하나님 지금 이 땅이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삭도요. 지금 상황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무서운 겨울, 그 지루한 겨울을 보내고 아름답고 행복한 봄날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 14절 읽어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마침내 이게 중요해요. 마침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아니에요. 어려움 없이 아니에요. 견뎠더니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 역시 그의 생애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의 딸 디나, 사랑하는 금쪽 같은 디나가 세겜의 추장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또 나가서 그들을 다 살해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건요, 견디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야곱의 인생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야말로 절망, 낙심밖에 없어야 맞았어요.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난 거예요. 딸이 그 지경이 되고 아들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야곱은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키, 마스터 키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야곱 인생의 죽음의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이 고난도 유통기한이 있고 절망도 유통기한이 있고 슬픔도 유통기한이 있으니 그 기한이 끝나면 기쁨이 올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혹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끝나고 기뻐하며 춤출 날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여간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거 맞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10년여간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 걸음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어떻게 했더니? 기다렸더니 이 고통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그 인생의 그 차디찬 겨울의 순간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삶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다렸더니, 한 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더니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알게 돼요. 뿐만 아니고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해야 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그의 인생에 겨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도 처절한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봄날, 화사하고 화창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지독한 겨울을 만납니다. 이때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 영혼까지 물이 둘렀다는 건 물속에 퐁당 빠진 거예요. 몸만 빠진 게 아니고 영혼까지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요나가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요나의 그 죽음의 겨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끝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요나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물고기 뱃속의 삶을 끝내고 육지 밖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킨 그 지옥 같은 그 차디찬 감옥, 지옥 같은 겨울 속에서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면, 요나가 그랬다면 이 답은 나왔어요.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중에도 겨울을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모양은 다른데 겨울의 형태는 각양각색인데 해답은 하나.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한 혹독한 겨울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들이 끝이 안 보이는 겨울,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겨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반드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날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혹독한 겨울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이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릴 것인지, 이 절망을 뚫고 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할 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강하고 혹독하다 해도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 언뜻 생각하면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은요, 춥고 강하고 세고 우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봄 그러면 부드럽고 화려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겨울하고 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어감상 분명히 겨울이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세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훨씬 약하지만 반드시 겨울을 이기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고 긴 겨울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겨울은 언젠가는 봄에 밀리고 물러서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 공동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가난해요. 부흥이 끝나고 도시락을 전체 다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강사가 그날 저녁 식사를 다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이 왔고, 우리가 부흥했던 그 교회에는 그래도 조금 상류라고는 안 해도 최하위 사람들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인데도 도시락 하나 준다고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다 그 도시락,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도시락을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런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저 청년들이요, 다 리더가 돼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이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거든요. 한국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보세요. 여기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디로 말할까? 진짜 더러운 강 위에 이걸 세웠어요. 이 학교를 세웠어요. 선교사님, 목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인데 진짜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빵도 주고, 그러니까 날마다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 손님 온다고 막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요,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위험하고 이 집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눈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리고 도로 곳곳에는 기한도 없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밤에도 계속 뚝뚝뚝뚝 두드리고 뭐 벽돌을 깨는지 뭐 하는지 밤에도 계속 공사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모습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거기 청년들 중에 리더 한 명이 법대를 졸업했대요. 장래가 이제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방글라데시는 후진국일수록 뇌물이 통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으면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판검사 필요 없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서원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미국에서
젊은 여자 단기 선교사가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이 청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미국 여자 청년이 방글라데시 남자 청년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다니까요. 와, 진짜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방글라데시 청년 키도요, 여자가 훨씬 커요.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키도 작고 그러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청년과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는 방글라데시 사위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방글라데시로 이사를 와버린 거야, 아예. 거기서 아기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그 가정의 4대째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인데, 그 엄마가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땅을 드렸대요. 700평 땅을 지금 교회에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 그 자체였고요.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흥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축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축사를 짓고 소를 거기다 키워서 이제 지금 교회를 38개를 개척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 소를 앞으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축사 짓는 지 얼마냐? 그러니까 200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가 낼게. 가서 좀씩 다 모아가지고 200만 원 전달하고 왔고요. 소 한 마리 60만 원. 그럼 축사 지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소도 우리가 적어도 5마리는 보낼 수 있다고 다 목사님들이 약속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은 연약한데 화장실이며 계단이며 화장실이며 바퀴벌레는 기본이고 아주 말도 안 되고 신발, 옷, 먹는 음식들 너무나 열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그야말로 뜨겁고 은혜로웠습니다. 마치도 1880년대 처음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느낌을 제가 그냥 알겠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그 당시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어둡고 깜깜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얼어붙은 땅, 절망의 땅. 그러나 1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됐고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을 성공적인 K-방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방글라데시에서 봄을 보았어요. 지금 비록 이 땅이 가난하지만 어둡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죽은 땅, 얼어붙은 땅에도 혹독한 겨울이 물러가고 아름다운 봄이 오겠구나,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한번 해봐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꽃이 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늘 겨울인 사람은 없습니다. 늘 누구도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만 계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2월도 끝자락입니다. 며칠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나무 같은 나무들에서,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게서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벚꽃도 활짝 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합시다. 우리 인생의 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정의 봄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의 봄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온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고대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봄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이 돼요. 죽음의 땅, 메마른 땅을 흠뻑 적실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갑시다. 어찌 보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있었을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있으면 마지막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전파되면 마지막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시간이 걸린다 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는 2월 8일부터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2월 8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에즈버리 대학에서 아침 경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이후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가셨는데 거기 한 30여 명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강의실에 갔던 학생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빨리 가서 기도해라, 예배해라. 그래서 강의실에서 있던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월 8일에 시작된 예배가 점점 많아지고 강당을 가득 메우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대학에서도 다 모여서 예배하고 지금까지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행기 타고 그곳에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그 임재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은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봄이 좀 더 가까이 오면, 저자는 김민지입니다. 봄이 오면 초록을 띤 어린 새싹을 마중 가렵니다. 겨울을 걷어내며 따뜻하게 햇볕이 데워놓은 벤치에 앉아 봄을 속삭이렵니다. 시려 서럽던 그곳에서 따사로움을 품고 올 그대가 몹시도 그리웠다고. 하지만 혹독함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분명 그대가 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후로 생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회복되고 물러가고 바뀔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이유는 봄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봄을 기다립시다.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봄이 속히 오도록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금 겨울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불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깊은 잠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역경, 근심, 이 겨울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